매일 성경 큐티 본문 순서로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세아 13장, 오늘은 13장에 맞춰서 큐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월상 예배 가운데 호세아 13장 4절에서 6절을 통해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시는 말씀을 또 깨닫기 바랍니다. 다 같이 4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청년들도 오고 멀리서도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새벽에 잠을 깨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한 집사님께서는 집이 머셔서 버스 타고 1시간 넘게 가셔야 되는데 어제 저녁부터 안 가시더라고. 집에 안 가고 계시고 집에 갔다가 이제 혼자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천 쪽에 사시기 때문에 그냥 찜질방에서 주무시고 오셔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배 중심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냥 푹 쉴 수 있을까 여쭤봤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찜질방에서 잠을 설치고 피곤하지만 그 몸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도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피곤치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여기 다 모이셨고 오늘 12월 1일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왔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업장과 가정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시작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호세아서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감정을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을 걸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다시피 호세아가 결혼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그 결혼을 통해서 창기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서 또 바람을 피고 또 다시 그녀를 데려오고 이 호세아서에 흐르는 감정은 한마디로 배신감입니다. 배신감. 정말 칼부림이 나야 하는 인생 막장 드라마와 같은 우리가 차마 다 읽을 수조차 없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실제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평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일을 겪으면 혹시 내가 겪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일들이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는 그 배반감이 배신감이 이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느끼기 때문에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그 선지자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느끼는 감정과 그가 망쳐버린 그 결혼과 그 배신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마다 다른 신들을 섬길 때마다 다른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 그 배신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면서도
배신감과 동시에 아내를 데려오는 그 절절한 사랑,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두 가지 감정, 이중적인 감정이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배신감에 분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에는 용서해 주시는,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책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고야만은 그 배신감을 뛰어넘는 인간의 그런 감정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과 분에 넘치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묻어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다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답습하여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까지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면 오늘 멈춰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배신감을 느끼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감정을 느끼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다른 것을 그 사이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죄악으로 치달았을까 다시 한번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인데요. 13장 우리 본문이 1절부터 시작되는데 1절을 성경책 찾으신 분은 1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267페이지입니다. 13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아멘. 13장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이 딱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은 여러분 지파 중에 하나죠. 에브라임 지파. 야곱의 둘째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이죠.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딱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그냥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정도로 그만큼 에브라임은 대표 지파입니다.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떨었다. 그만큼 그 지파가 힘이 막강했다는 겁니다. 말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었고 존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했던 그 사람이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이었어요. 둘째 아들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어긋맞게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 그 지파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고요. 사사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처음 초대 왕 여로보암이 또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정말 걸출한 인물들이 그 지파에서 나왔어요. 가장 뛰어난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 정도로 권위와 존경을 누렸지만 실상 어떻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우리는 스스로를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누구랑 말을 할 때 자기가 있는 직분 가운데서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시작해서 강단에서도 가장 낮은 인간, 가장 부족한 사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이미 스스로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에브라임이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므로 바알 숭배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어떤 이제 결혼한 청년이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형제랑 얘기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아직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나신교를 믿는다. 나신교를 믿는다. 나신교 뭔지 아세요? 종교 중에? 나를 믿는 나신교. 그러냐고. 나가복음 믿냐고. 나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인 거죠. 내가복음, 나가복음.
그리고 나신교, 내가 신인 거예요. 아직은 그렇다 하고, 놀랍게도 자기들은 아직 성경책을 일독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성경 일독했다고. 자기를 믿지만 똑똑하고 늘 연구하고 궁금해서 읽었다는, 성경을 전체를 다 읽었다.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세일의 기도회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가족들이 예배로 돌아오고, 그리고 가족 중에 한 분은 어머니는 아예 세일의 기도회를,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시작했는데 세일의 기도회에 개근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늘 나신교 나가복음이었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사준 그 앨범 있지 않습니까? 우리 USB 꽂고 차 안에서 듣잖아요. 세일의 기도회 가운데 찬양, 우리 정승복 형제 와서 찬양했었는데 그 앨범을 선물했더니 그것을 차 안에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높이고 나를 높이고 나를 믿고 내가 복음이고 나신교를 믿고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 지파는 자기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미 끝났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지금도 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망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왜 완료형을 썼을까요? 그가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망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죄를 짓고 있고 그 죄가 막중하기 때문에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끝났다는 겁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너 이제 끝났어. 아직 안 끝났는데 너 끝났어. 너 그렇게 살아? 넌 끝났어. 넌 망했어. 너 하나님을 잊었어? 너는 망했어. 이런 표현인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죄 가운데 혹시 빠져 있다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내가 최고가 됩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미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이 올라오고 있는 분 있습니까? 내가 대단해 보이는 분, 나의 의견이 중요하고 나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것을 무조건 피력해야 되고 교회에서 그것을 이루어내야 되고 내 뜻이 성취돼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이미 망했어. 넌 끝났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면 끝나는 것이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잠언 말씀처럼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외웠던 이 말씀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늘 새겨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끝나는구나. 거만하면 끝나는 것이구나. 잊지 않고 교만을 물리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2절을 또 읽어보면요, 우리 성경 찾으신 분을 다 같이 1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인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우상을 만드는데 아주 정교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기 담아놨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달란트죠.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예배하잖아요. 앞에 나가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재능으로 교사로 섬기고 있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목자로서 직분을 맡아서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재능을 사용하여서 더욱더 우상을 아주 정교하게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지금 돈과 재능을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며 살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재능이 없는 게 나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게 훨씬 유익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더 나은 것입니다. 아, 정말 저 사람 할 줄 있는 게 많네. 와, 대단하다. 야, 외모도 출중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아, 정말 잘한다. 칭찬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아요. 우상숭배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우상숭배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무언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저에게 말하면 기쁩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자녀들이 대기업에 입사하고,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고, 결혼도 잘하고, 자녀도 낳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반 은혜라고 하죠. 일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쁩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을 안 받았어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세상이 받는 그 일반 은총을 받았고 일반 은혜는 받았는데 보니까 특별 은혜가 없어요. 특별 은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속에서는 속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믿음만 있으면, 나중에 교회만 나오면 마지막 그 꼬리에 조건을 달아요. 다 이만큼 다 이렇게 칭찬하고 기뻐하고, 교회만 나왔으면 마치 마지막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건 너무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더 중요하고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예 망해버려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망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반대로 세상에서 너무나 잘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이미 망해버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면 오히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의 복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맨 마지막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교회에서 사용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물론 기쁨으로 감당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기쁘지만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감당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불어 넣어주시고 은혜를 부어 넣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칭찬받기 원해요.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칭찬받기 원해요. 이 땅에서는 울며 살아가도 상관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여 주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도 저도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참아낸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겸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 더 보기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는데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아까 우리 본문 말씀 호세아 13장 5절과 6절 말씀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광야 마른 땅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내가 너를 알았다. 도왔다라고 안 하고 알았다라고 합니다.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의 개념은요, 관계적 개념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안다라고 했을 때 나 너 누군지 알아? 너의 이름이 뭔지 알아가 아니죠. 서로의 깊은 것까지 다 아는 것을 말하는 거, 서로의 감정까지도, 서로의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 너와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 거예요. 아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분, 우리를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배불렀구나. 배가 부르니 교만하였구나.
교만하니 하나님을 잊었구나.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면 교만하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배고픈 게 낫죠. 그러니까 공식은 이렇습니다. 배부르면 교만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는다. 반대로 말하면 배고프면 겸손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을 찾는다. 할렐루야. 배부르면 교만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는다. 배고프면 겸손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을 찾는다. 전자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그냥 배불렀으면 좋겠나요? 아니죠. 후자가 좋지요. 배고파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평생 배고픈 것도 은혜구나. 배부르면 그것도 좋겠지만 배고픈 것도 은혜구나. 가난한 것도 은혜구나. 고난도 유익이구나. 충만이란 노래의 가사도 그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공허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오직 예수로 충만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4절, 우리 마지막으로 4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십계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십계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십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우리가 늘 하나씩 무너집니다.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거기서 무너지죠. 그리고 주일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무너지고요. 부모 공경하는데 무너지고요. 또 거짓말하는 것에서 또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고, 여러 가지 죄들을 십계명에서 우리가 시작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서 이제 교만이 나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요, 회사에서 사업장 예배인데요, 회사에서 하나님만 섬깁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직하게 일하십니까? 가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합니까? 그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정말 믿습니까? 내가 잡았던 그 운전대를 놓습니까? 사업장의 주인, 또 가정의 주인,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자녀의 모든 인생조차도, 가정의 대소사까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그 주도권을 내어놓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 안 하는 비결이고요,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넥타이를 샀는데, 넥타이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겨 놓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막 다 새겨 놓았잖아요. 문지방에도 새겨 놓고요, 막 이마에도 다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넣어 놓고요, 손목에도, 미간에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그렇습니다. 화장실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집안에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여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나의 인생에, 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걸어다니는 성경 말씀처럼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외우고, 누굴 위해 기도해 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 주고, 친구들에게 카톡 보낼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카톡을 보내고,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고 가정에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서 잊지 말아야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나의 인생의 문화를 바꿔야 되고요, 시간을 쓰는 방법과 방향과 문화 생활을 다 바꿔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파트라는 노래 옛날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수능 금지곡 중에 아파트라는 노래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아직도 BTS라는 그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도 잘 모르지만 아파트라는 노래는 정말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왜 중독성이 있는 것인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들어봤어요. 가사의 내용까지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영어로 돼 있는데 아파트 막 계속 그래요. 괜히 들었어요. 계속 아파트. 뭐 아파트 사자 이런 내용이 아파트에서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인데 중독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되고요. 외워야 되고요.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늘 날마다 살아가면서 원망 레파토리를 뿜어댔습니다. 늘 원망이에요. 여기서도 원망 저기서도 원망.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풍요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원망 레파토리가 아니라 찬양 레파토리,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 레파토리, 기도하시고 예배 레파토리, 아무 의미 없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아서 생명을 담아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교만이 싹트지 않게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풍요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2월의 첫날 가정의 달 온 가족이 12월의 첫날 월상 예배 온 가정이 온 사업장이 온 직장이 원망 대신 소망을 품고 노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회사원으로서 가정에서 주부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여기 청년들 나와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이 청년의 때에 온전히 신앙의 근육이 완성되어서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보아 주시고 병든 자들, 지병 있는 자들, 수술을 앞둔 자들, 이미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자들, 모든 환우들과 영적 환우들과 침체되어 있는 모든 자들과 심리적으로 연약한 모든 자들 주께서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동선교회 위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 위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월상 예배를 통하여 12월을 은혜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개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업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